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서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십자가가 자랑이요 능력이 됨을 우리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도 거짓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사도들이나 수의 종들이나 전도자들이나 교회도 다 사기꾼들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효력도 능력도 없는 저주의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인증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사거나 토크를 내면 그 물건의 품질이나 안전도에 대해서 국가공인기관에서 이 물건은 안전하고 믿고 살 수 있다는 인정표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한번 써보지도 않고 그냥 인정표를 보고 KS 마크를 보고 그냥 믿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참 진리가 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마태복음 2장 28장 5절에 천사가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그날 찾은 것은 죽어 무덤에 안장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증언은 그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는 사실. He is not here. He is risen.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인이 가진 구원의 특급품이요, 또한 전무후무한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이고 누가 예수를 살렸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달려 죽게 하신 분도 예수 하나님이시요, 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를 살리셨습니까?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음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사도 바울이 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속전이 되어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로써 죄의 권세가 정복되고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이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의 부활로서 죄와 어둠의 권세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죽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언합니다. 골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죄로 인하여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재난이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만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의 죄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루에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하는데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평강은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주님께서 또 뭐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내가 진정 믿는다고 하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 보십시오. 죽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반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잡혀 죽을까봐 도망다니던 이 제자들이,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에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12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고 억에 갇히고 그런 헬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서 화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불사하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19절 20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잘한다면 죽음이 두려우시고 죽음이 슬픈 것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한다면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육이 다시 썩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장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병들고 노쇠하고 죽을 몸이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 쇠하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신 저와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